한국교회의 초기 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어 한반도로 번져 4년 뒤에는 평양에서 그 절정으로 이루게 됩니다. 이는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보다 5년 전일인데 김일성 부친 김형직과 그의 은인 손정독 목사는 미국의 북장로교회에 속한 윌리엄 베어드 목사가 교장으로 있던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다니면서 부흥운동 기간에 부흥운동의 불길에 휩싸였고, 손정독 목사는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김형직도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을 평양의 한 부흥 집회에서 만났는데 강반석의 뜨겁고 열렬한 기도에 깊은 매력을 느껴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분단 전 한국교회는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인들 심성에 깊은 뿌리를 내렸고, 이 중심에는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아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여 서울로 옮겼으며 후에는 원산에 정착하여 1898년까지 6년 동안 캐나다 의료선교회에 속한 선교사로 공직합니다. 하아디는 하나의 작은 선교사들 모임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준비하면서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목회자로 그간의 불충함을 회개하는 동시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며 죄의 고백은 그 후 부흥운동 전 기간을 통해 나타난 가장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운동의 뿌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 이후 근대교회사에서 나타난 운동으로 보아야 하는데, 근대교회사에 나타난 부흥운동의 시발은 독일의 경건주의로부터 시작되어 모라비안 부흥운동을 거쳐 요한 웨슬레로 이어져 미국의 1~2차에 걸친 영적 대각성이 부흥운동의 중요한 맥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방언, 입신, 환상 등의 주관적인 체험적 신앙에 입각한 것으로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인 원죄 문제의 해결이 아닌 자범죄 해결을 통한 성화 또는 행동의 변화를 강조한 것인데, 이를 통해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위필드에 의해서 더욱더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 주관적 체험에 의존한 신앙의 영향을 받은 부흥운동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객관적인 신앙의 잣대가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열광적 반응에 치우쳤고, 둘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위적인 인간적 재능에 의존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지나친 종말론적인 환각 속에서 현세와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앞서 1907년에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대부분 부흥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해외선 교회기관에서 파송을 받고 들어왔으며, 정치적, 사회적 현상에 맞물려 영적 대각성 운동에 기초한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도덕적인 삶의 행위의 변화에는 공헌을 주었지만, 민족 구원, 사회 구원의 충군적인 신앙이 개인 구원으로 집약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음의 사회 참여적 요소는 훗날 자유주의 신학적 성향을 가진 교회의 전형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을 세운 김일성 주석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 강도눅은 평양에서 목회를 했고 외삼촌 역시 목사였다. 김일성도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태영 호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2018년 5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 기독교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기독교를 그대로 두면 권력 세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의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탈북자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으며 종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면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김일성이 세운 북한 정권은 어쩌다 기독교를 억압하게 됐을까요?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평양교회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형직은 초등학교 교사로 선교 활동을 했으며 어머니 강반석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북만주 길림성으로 건너갔는데 여기서 그는 정동제일교회 제6대 목사를 지냈던 손정독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김일성의 어머니는 다른 여성들처럼 재봉도 하고 달구지도 끌고 다니면서 한 손에는 늘 성경책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김일성도 어렸을 때 칠골교회의 주일학교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김일성은 자신의 회고록에 어렸을 적 교회에 다닌 것을 언급했으며 교회에서 늘 기도를 드리러 갔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피난처 있으리라는 찬송가를 즐겨 부르기도 했으며 기독교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며 중대한 일이 있을 때면 알고 지내던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의 짐 가방 속에는 늘 성경을 지니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아들 세 남매를 키우던 강반석의 피곤한 삶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데 김일성이 어머니 강반석에게 어머니는 하느님이 정말 있어서 레배당에 다니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죽은 후에 천당 가서는 뭘 하겠니? 사실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자고 간다고 말했다는 회고를 하며 어머니는 예배당에 기도를 드리다가도 피곤에 못 이겨 졸곤 하였다. 그러다가도 목사가 뭐라고 한 후 모두가 아멘하고 일어날 때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아멘 소리가 난 뒤에도 잠에 몰려 깨어나지 못하면 내가 슬그머니 흔들어서 어머니에게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드리곤 했다는 회고록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통성기도나 방언, 입신, 환상, 예언기도를 통한 현상적 신앙에 근거한 믿음이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이처럼 주관적이며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객관주의적인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들 수 있습니다. 도덕, 윤리적 설교 및 방언, 예언에 근거한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구원의 증거는 말씀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어야 하며 은사의 체험, 교회의 직분, 감정의 변화나 느낌이 아닙니다. 결국 구원의 증거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그 객관적인 말씀의 증거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만 이처럼 기록된 말씀의 증거가 없다면 신앙은 깊이 있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할 뿐 주님이 전부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감정의 변화에 의해 불확실할 수 있지만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를 통하여 영생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참수하지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의인이며 천국의 백성임을 당당히 외칠 줄 알아야 하며 또한 평양을 뒤덮은 부흥운동은 현상적,
체험적 신앙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거나 영혼 구령의 역사가 없는 주관적인 신앙 운동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